어찌하여 열방의 분노하며 민족들이 역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가난들에게 서로 배달하여 여호와와 그 길을 걷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입에서 듣고 그걸 거듭을 벗어버린 자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시리로다. 그때 오늘 바라며 진동하사 저희를 불러내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정말 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각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야겠지만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시고 예루살렘의 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가장 기뻐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도 보았지만 다윗의 실수이죠.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을 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어요. 7년 기근이 임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냐. 근데 역대상에서는 보면 3년 기근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7년 기근 또는 3년 기근이 있을 것이냐. 근데 아마도 이 숫자를 우리가 볼 때 3년 기근이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서 역대상에서 그렇게 기록했는데 아무튼 333, 3년이냐, 3개월이냐, 3일이냐 선택하라고 그랬었을 때 다윗이 3일 운영을 선택하죠. 왜 3일 운영을 선택했을까? 다윗의 생각을 그 마음을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어쨌든 가장 짧은 걸 선택했을 것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국민이 많으시니까. 그러나 7년의 기근이든 석 달의 쫓김이든 3일의 운영이든 아마도 같은 강도의 하나님의 재앙이 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가장 짧은 3일을 선택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년 기근 또는 7년 기근은 다윗과 백성이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감당할 때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석 달 쫓기면 다윗이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괜찮은데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그런데 다윗은 한 번 좀 경험이 있잖아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물면서 하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참 자기 본인에게서는 가장 아픈 기억 중에 하나였죠. 어쨌든 다윗이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인구조사했습니다. 그러니 이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하고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세 번째 온역은 백성들이 온전히 된다는 거죠. 3일 동안 온 백성에게 온역을 하면서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백성들이 이를 감당했죠. 그때 다윗은요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차라리 내게 그 상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3일을 다 채우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지 않고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람나의 타작마다 역대에서 오르나의 타작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온역으로 아파할 때 다윗이 먼저 그곳에서 예배의 모범을 보였을 때 온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왜 또한 그런 인구조사를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을 떠나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 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힘들 때에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리의 시험의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도 그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헌신하여 드린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주의 종도 강단에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상호작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어려움을 끝내시고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열왕국 이야기, 우리가 보면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가만히만 있으면 그 큰 왕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왕위에 오를 텐데, 참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의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상황을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고,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가도 싸매시고 우리를 나누셨다가도 다시 빼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갑절로 채우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운 길을 따라갔으면 그런 이 일을 다른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텐데 르호보암이 결국은 그러지 못했죠. 결국 하나님이 예상한 그대로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르호보암에게, 그래서 르호보암 자신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아니 아버지 때 백성들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모든 것을 감해주고 그리고 백성들 어떻게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야 되겠다라는 지혜를 가졌다면 가장 그게 좋죠. 하여튼 그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로운 이의 답을, 그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와 같이 자랐던, 그래서 늘 뭐라 할까요? 아무튼 끼리끼리 만난다고 아무튼 그런 그 또래들의 대답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아주 더 강력하게 그렇게 정책을 펼쳤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그 모든 그 왕가의 대면, 이보다 그 일에 앞장하셨던 여로보암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으로서 추대를 받고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의 왕들이 되어졌죠. 하지만 나눠졌다고 해서 슬프거나 나눠졌다고 해서 안타깝고 나눠졌다고 해서 이것이 큰 형벌이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눠졌다 할지라도 나눠진 그 자리에서 각자가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분명하게 다윗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너의 왕위를 붙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다윗처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충실한 마음이 있었다면 남과 북이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언제고 또 다시 통일되는 그런 은혜도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비극의 비극을 겪으면서 일찍 더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 남아있는 유다의 유다 왕국이 그래도 끝까지 역사를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유다 자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로보암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남과 북으로 분열은 되어졌는데 성전이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1년 3차 모든 사람들은 이 성전에 순례해야 되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율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거민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마도 여로보암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나라가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이 에게로 사람들이 나라를 넘기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위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그 말씀은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늘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상황,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책임지실 분, 나를 살리실 분,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데 관심을 두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지 아닌지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살피는,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유익이 있고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과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여로보암 사실 이게 없었던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냈지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쓰임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 세운 금송아지에 절하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나름 그 신앙의 그런 어떤 양심으로서 율법과 비슷하게 최대한 닮게, 최대한 자기 원래 통일 왕국 시대에 그렇게 제사 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모든 절기와 이런 제사법을 다시 제정했죠. 그리고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저 북쪽 끝 단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되게 그래서 힘들고 우리는 너무 지역이, 왜냐면 이스라엘도 가만히 보면 남북으로 길쭉하거든요. 남북으로 길쭉하니까 저 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순례하려면 굉장히 긴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단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가까운 북쪽에 가까운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좋다. 백성들은 아무래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따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사실 이때에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유다로 넘어갔어요. 이게 나라가 쪼개지기 전에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은 나는 결코 다른 곳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금송아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다 유다로 내려갔어요. 결국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열왕기 상하에 늘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왕도 회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도 영적으로 의롭지 못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시작이 여로보암으로부터 비롯되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금송아지 섬김의, 우상 섬김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야지. 그 이후에 어떤 왕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고자 했던 왕들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파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의 발걸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견고하게 우리 삶에 이것이 뿌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사단의 고차원적인 그런 공격이기에 우리는요 항상 어찌됐든 힘들든 피곤하든 기쁘든 영적으로 실족했든 항상 교회는 습관적으로 밟아야 돼요.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 가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살 길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어떠한 실망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그냥 꾹꾹 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내려놔야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하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지든지 교회가 바뀌어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주실 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 쓰시겠어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 교회에 많은 사람들 다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섬김과 순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담임 목사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꾸겠습니다. 아니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아주요. 맞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마찬가지로 저도 변화시키셔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성장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왕기상 13절에는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선지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표현해서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북쪽 베델리까지 이르러서 마침 여로보암이 그곳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제단에서 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에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가 도착해서 여로보암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죠. 13장 2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단아 그 베델에 세워진 이 가짜 성전이죠. 그 제단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남쪽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 그 왕들 가운데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예언하고 여로보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떠서 그를 뭐 잡으러 갔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액션을 취했을 때 그의 손이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처럼 여기에 요시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아서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텐데 요시야 참 다윗과 같이 라고 평가받은 여러 선한 왕들도 유다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평가받은 왕들이 있지만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온전히 이렇게 평가받은 정말 다윗의 수준으로 평가받은 두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 요시야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 막 바알 신상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아세라 목상도 있고 난리도 아니고 그런 참 이 예배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요시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대로 완전히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 요시야. 이 베델은요, 그 이후에 처음에는 여로보암에게 속해있던 지역이었지만 이 북쪽과 남쪽에 계속된 전쟁이 있었습니다. 평화 시대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대결하는 그런 시기가 더 많았죠. 오히려 그런 평화의 분위기가 있었던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는 남유다에게는 굉장한 위기였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 때에 베델을 탈취해서 베델이 유다의 손에 들어갑니다. 유다의 지역에 편입이 돼요. 그리고 나서 유다에 편입이 되면 그것을 대대적으로 뭔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금송아지에서 정리를 못하고 결국에는 요시야 때에 와서 이르러서 그 금송아지를 정리해요. 얼마나 이 요시야는요 이제 르호보암이 분열왕국 시대 첫 번째 남유다 왕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15번째 왕이에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30년, 40년씩 평균 통치를 하게 되는데 거의 한 500년 가까이 400년, 500년 가까이 지난 시기 후에 한 400년, 400년이니까 정확한 아무튼 날짜는 기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오랜 후에 태어난 왕입니다. 남유다 15번째 왕의 요시야 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 요시야 왕이 헐고 이때서야 올려요. 몇백 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러한 우상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내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회개하고 그런 모든 것 내가 의지하는 그런 것들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어쨌든 이 남유다 15번째 왕인 요시야 때에 비로소 이 베델의 금송아지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다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 시간 후에 하셨을까? 한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왕이 정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요시야 왕은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의 그 요시야 왕의 아들 때에 결국에는 그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호수아비 왕이 세워지고 또 그래서 그 왕들은 굉장히 짧은 임기만을 마치고 이제 그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통치했던 요시야 왕. 근데 요시야 왕도 안타까운 그런 애국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전쟁의 그 유명한 발기미스 전투이죠.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통과할 테니까 길만 열어줘라 했는데 거기에서 맞서 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루시아가 죽게 못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전장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그 이후에 나라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거의 마지막 왕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을까? 역사의 시작과 끝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일이 있습니다. 요시아는 그런 참 걸출하고 끝까지 숨겨두셨다가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이루시는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했어요.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우리 예수님이 창조 시대에도 함께 하셨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좀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 함께 계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요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제단이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영영 하나님 품을 떠나게 하는 그 길이 되어질 텐데 이것을 원치 않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한 번 더 경고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가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했을 때 13단 4절 그를 잡으라 했을 때 그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편 손이 말라져서 그대로 그냥 어정팔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 다시 온전하게 회복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대로 이 모든 재단을 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푸셔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은 안타까움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는 빨리 돌이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분은요 자기의 이제 손이 고침받게 돼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기를 원해요. 급진이 되는 것을 원해서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랬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베델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로운 시험이 하나 다가옵니다. 뭐냐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 베델 지역에 하나님을 섬겼던 한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서 떡을 먹자. 참 이게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나님한테 명령 받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그렇게 전달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그러면서 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천사가 이렇게 떡을 먹으라 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인다. 어떤 이유의 선지는 모르겠어. 뭐 신학자들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베델을 향하여서 그렇게 저주하였던 하나님의 그런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그 재단, 베델의 재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획파되고 그곳에 사람을 태우기에 모든 그 베델의 제사장들을 불태울 것이다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그를 함께 가서 떡과 물을 먹게 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모양과 같은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다가 결국 이 땅에 우리에게 죄가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사람이 더 큰 잘못입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그 따라가가지고 그 떡과 물을 먹은 사람이 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속인 사람이 더 잘못이죠. 나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랐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순종하지 못한 것을 처벌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으면 끝까지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게 주신 비전대로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좀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앞으로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온전하게 내려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처럼 내려가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거기서 떡과 물을 먹고 그렇게 그 늙은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 맞게 되죠.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근데 또 사자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긴 했지만 더 이상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고 그냥 그 곁에 머물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갔던 나귀 역시도 그렇게 사자가 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떠한 심정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그를 위해서 슬피 울고 그리고 그를 장사하고 그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그 옆에 묻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지칭했던 그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올라온 그 선지자가 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베델의 재단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참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과정을 볼 때 그 순종하지 못했던 그는 죽임을 당했고 속였던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는가? 순종과 회개하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속히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에 마찬가지로 그 묘가 교전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뼈들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그때에 무덤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기사가 마태복음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그때에 무덤문이 열리면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그 늙은 선지자도 자기 뼈를 그곳에 묻어달라 하면서 결국에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그가 또 원했을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뉘우침과 그의 그 바램대로 그곳에서 그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모든 것은 다 이제 산당은 회파되고 금송아지는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그곳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모든 제사장은 그 위에서 다 불살라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묘는 온전하게 보존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자, 그래서 또 이제 다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호보암의 처음 3년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 우리나라 남북의 상황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6.25 때에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에 있던 정말 북쪽에 계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호련단신 남하하셨대요. 이제 남쪽으로 피난 오시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함께 내려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한쪽으로 다 모여지는 은혜를 줘.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은혜가 3년밖에 못 갔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를 보셔서 참 북에서 내려오신 이북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부흥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이 남한에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일으키셨는 믿습니다. 그분들은요 참 가족도 없이 오랜만에 남쪽에 돌아와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던 우리의 그런 선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참 이스라엘의 상황과 북의 상황이 어찌나 그렇게 닮았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3년입니다. 3년. 참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비견하면 이 안타깝고 어리석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3년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다. 3년은 다윗처럼 이렇게 잘 섬겼는데 이게 얼마 못 가요. 그리고는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산단과 우산과 아세라 성을 다시 세우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때 바로 애굽의 침략이 있었고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여러 성전 왕궁 보물을 다 뺏어가고 또 솔로몬의 금방대를 뺏어가서 이 금방대를 갖다 노수로 대체하는 참 수모를 겪은 거죠.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 금방대가 다 빼앗기고 그것을 대신 노수로 독방대로 만들어서 진정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 애굽 왕 시삭의 이야기는 애굽의 역사 가운데도 나타나요. 애굽의 역사는 대부분 이 그림이나 벽화로 많이 그려지잖아요. 이제 그 벽화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추정되는 그래서 애굽인이 아닌 그런 약간 동양 머리가 복슬복슬하고 수염이 있고 하는 그런 민족의 포박해서 끌고 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 금품들을 마차에 실어갖고 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역사와도 이런 부분에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성경의 연대들을 따라가는 솔로몬의 성경 건축과 또 성경에 기록된 연대와 이 실제 역사와의 이런 비교를 통해서 성경 연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흔적, 그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는 안 기록했어요.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로보암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고 처음 3년은 좋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일만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많은 일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일만 하나님 앞에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생명록에 또는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우리 생명록과 행위록에는 어떠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스토리들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남북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보게 되어